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때문에 치이기도 하고 마음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저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나의 정체성, 나의 그 가치라는 게 정말 믿어지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염려하거나 낙심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하고 충분한 모든 것 되신 그 그리스도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또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성취,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말씀 성취 안에 있는 그 언약을 받은, 그 언약을 전달할, 언약의 증거를 나타내 보일 언약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모든 것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를 나타내 보이며 하나님의 기업을,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나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런 것을 잃어버리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인데 우리는 자꾸 그 환경에 묶이게 되어져요. 문제에 자꾸 사로잡히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잠깐 왔다가 잠깐 이 육신의 그 생명, 그것에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존재이거든요. 영원한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현실 속에 많은 어려움, 문제, 갈등 속에 오래도록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되어져 있고 뿌리 내려져 있고 체질되어져 있는 그 불신앙에 사로잡혀서 고통스러워합니다. 엉뚱한 것에서 자꾸 방황하게 되어져. 그래서 이 올해 근본과 회복과 도전, 이 방향을 주셨어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바꾸는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것을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십니다. 지금 눈앞에 내가 바라는 어떤 응답들, 내가 바라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안 이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언젠가는 내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응답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눈앞에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뭔가 내가 원하는 그 응답을 찾아서 막 몸부림쳐야 돼. 내가 지금 눈앞에 보여지는 어려움들, 고통들, 어려움들을 해결하려고 뭔가 다른 것을 자꾸 쫓아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처음에는 내 열심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어떤 환경에 주어지는 것들 때문에 뭔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그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어느 날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자꾸 몸부림치면 칠수록 집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착되어지는 거죠. 엉뚱한 것에 우리가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지고 엉뚱한 것에 중독되어져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저것도 안 되어지면 무기력 상태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아시고 그 구약 시대부터 신약까지 처음 만드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한 가지 또 여러 가지의 일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근본, 그것을 자꾸 회복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에서, 그 애굽에 노예된 상태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에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하시거든요.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체험하게 하셨던 그 광야 시대에 주셨던 그 신명기의 신명기의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그 말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리고 이제 그 성막과 성전, 그것이 모두 다 헐려버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그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그리고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신 말씀과 또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의 말씀, 그것을 가지고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응답을 받을 수 있을지, 어떤 응답의 순서를 갖고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될지,
그것을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완전하게 영원한 그 방법과 능력, 그것을 다 주셨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그것을 자꾸 놓쳐버리거든요. 그래서 항상 기억할 것, 모든 문제 가운데, 모든 사건 가운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 나 자신 앞에서 내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바로 오직 유일한 여호와,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죠. 신명기서 6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랬어요. 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와 고통이 오는 것이거든요. 내 사업이 어려움, 또 전체 경기가 불경기라서 사업하기 너무너무 힘들고, 지금 자영업자들도 너무너무 힘들고, 직장인들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전체적인 세제가 잘못됐고, 여러 가지 노동 환경이 잘못됐고, 많은 이유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근본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오직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또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를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이를 행하시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랬어요. 모든 것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직접적인 그런 주체와 객체는 물론 있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또 동료 간에, 또 어떤 거래처와 거래처 간에 벌어지는 일들인 것처럼 보여요. 또 이 자연 만물, 이상 기후 때문에 벌어지는 그런 태풍, 해일, 지진, 화산 폭발, 그런 것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직접적인 주체와 객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모든 것들, 모든 만물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우리는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자꾸 잃어버리니까 자꾸 그 객체, 주체, 거기에 따라서 자꾸 상처받게 되어지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분쟁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 허락 없이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스스로 존재하거나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우리 가정 가문에 태어나게 되어진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우리 가정 가문에 여러 가지의 어떤 어려움들, 어떤 그 청년은 가정 가문에 계속해서 이혼이 내려오고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정 가문에 계속해서 단명의 사건이 일어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가문에 계속해서 대대로 가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가정 가문에 계속 정신병자나 장애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계속 연달아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자꾸 근심하게 되어지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집착하게 되어지고 그 어떤 대상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과 불만, 그것 때문에 자꾸 갈등하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는 그 길을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불신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우상숭배, 거짓된 거짓신 앞에 절하면서 다른 그런 거짓의 방법들을 찾아서 자꾸 쫓아가다 멸망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 재앙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악한 뜻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늘아버지, 이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축복을,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해 주셨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건 당연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질병이 생깁니까? 왜 실패가 찾아옵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묻고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근본을 찾고 중요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찾아서 거기에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쉬지 말고 해야 할 것이 있다. 그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데 왜 문제가 생겼는지, 나에겐 왜 장애가 왔는지, 나에게 왜 실패가 왔는지, 우리 가정은 왜 그렇게 계속해서 분쟁과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되어지는지, 그것을 붙잡고 과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있다. 첫 번째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고 그것을 믿고 나는 또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사랑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이번 달에 이제 렘넌트들이 이제 시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사랑한다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야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는 것,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그 사랑해 보셨잖아요. 짝사랑이든지 뭐 어떤 사랑이든지 사랑해 보셨잖아요. 그 사랑의 대상 생각만 해도 기분 좋잖아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대상을 생각할 때 막 힘이 나잖아요. 그렇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조금이라도 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그 사람을 보고 싶고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그 사람과 더 같이 있고 싶고 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 그것을 더 듣길 원하고 그것을 자꾸 품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지금 눈치를 채셔야 될 게 뭐냐면 신명기의 말씀, 예레미야의 말씀, 왜 마가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선택했느냐?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되어졌을 때 중요한 가나안을 앞두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또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질 때 자기 육신적으로 뭔가 자기의 열심 가지고 노력 가지고 쌓아왔던 그런 성전, 그 겉에 보이는 것, 그것 가지고 우상숭배 속으로 또 타락해버린 그때에 주신 예레미야의 말씀, 출애굽과 출바벨론과 그 다음에 지금 로마에 속국되어져 있을 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주셨던 그 말씀 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신명기에 주셨던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 하나님의 음성, 그게 무엇이었겠습니까? 인류 최초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을 다시 기록하게 하셨던 그 말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인데 그 의를 이루실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것을 붙잡는 것이다. 또 항상 마음에 생각하고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희생제사의 어린 양의 피 바르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에서 빠져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노예에서, 재앙에서 빠져나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항상 품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줘라. 길을 가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계속해서 그것을 강론하며 가르쳐줘라. 내 마음에 품으라 라고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두 번째,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뭐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러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여러 가지의 문제, 어려움, 사건, 내가 그것을 물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노력도 하고 방법도 찾고 그래야 되겠지만, 먼저 항상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쉬지 말고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또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꾸 내 생각이 자꾸 돌아가요. 이렇게 해야 될까? 이게 이렇게 이 사람을, 아니면 이런 방법을, 이렇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기도하실 때 그냥 기도 속에 깊게 들어가서 하나님만 집중하면서 바라보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상하게 막 생각이 막 돌아가요. 이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 부르짖고 약속해 주신 말씀 붙잡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 내게 지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그래 놓고 이 사건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그래 이거는 이렇게 풀어가는 게 좋겠어, 이런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그래 이게 하나님 뜻이야 라고 내 스스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으로 딱 결정짓고 이제 그렇게 하기로 이제 마음을 먹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기도하다가 또 말씀 듣다가 내게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이렇게 알려주시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진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상태에서 그것이 되어지느냐, 그렇지 않고 내 생각을 자꾸 돌리다가 그것을 결정하게 되느냐, 그것은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셨어요. 또 너희는 내게 구하라 그랬어요. 찾으라, 또 문을 두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 바로 뭐를 붙잡고 내가 가야 되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그 실체로 오신 이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구하고 우리가 정말 찾고 우리가 두드려야 될 것이 뭐냐, 그 대상이 뭐냐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두드릴 때, 그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지는 거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 방법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완전하고 영원하고 모든 것에 축복이 있는 그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길이 열려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항상 붙잡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내가 현실에서 보여지는 이 어려움들, 문제들, 사건들, 그 사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 구하고 정말 예수를 구하고 예수를 찾고 예수를 자꾸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랬어요. 우리 사람들은 다 의식주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지 않은 집, 우리가 만들지 않은 그런 물건으로 또 음식으로 채우고 배부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잠잘 거 안 자고 뼈 빠지게 허리가 굽도록 손발이 부르트도록 노력해서 얻어낸 것 같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우리의 손에 잡혀지지 않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는지에 대한 그 뜻과 계획을 또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영원한 의식주를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만들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제 현장에서 만난 권사님이 자기는 봉사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때도 자기가 벽돌 막 이어 나르면서 자기가 굉장히 고생하면서, 남편이 불신자인데 불신자 남편이 알면 안 되는데 자기가 그 벽돌 나르고 그러면서 끙끙 막 밤새 알아가면서 그 성전이 다 지어질 때까지 자기가 그렇게 봉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에 헌신을 했답니다. 그때는 굉장히 기쁨이 넘쳐났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남편의 핍박도 심했지만 굉장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구나, 그런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남편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졌고 그렇게 많이 핍박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나이가 많이 늙어서 교회에 많이 헌신을 못하고 있대. 자기 많은 그 일을 못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풍족하지 않아서 헌금도 많이 못하고 있대. 그래서 기쁨이 별로 없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구원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대. 우리가 뭔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러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지 않은 영원한 것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것을 완전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열심을 가지고 그것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성전 건축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다고 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했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누가 세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워서 우리에게 그 안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은 우리가 지을 수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 그 교회, 그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 그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누구로 이루시는 거죠? 예수로, 그리스도로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그 몸에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그 생명을 대신하여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생명을 다 바치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요 교회요. 내 인생입니다. 나 하나님 자녀의 존재의 신분과 권세, 그것을 찾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한다, 봉사한다, 헌신한다, 그것으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33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 우리가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가지시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최고의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붙잡고 내 모든 현실 속에서, 문제와 상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예수를 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찾고 그 그리스도의 문, 예수의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시는 그 축복이 또 무엇이냐? 바로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쁨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실패한 것 같고 문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여 낫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했던, 우리를 참수했던 그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들에게 두려운 그 영광을, 그 하나님의 찬송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 하나님의 기쁜 이름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분명히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주역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이루시느냐? 성령을 줄 것이며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엇이 찾아지고 무엇이 또 받게 되어지고 또 무엇이 열리게 되어지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건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언약, 그 모든 것을 담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길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셔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길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 그런 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또 두드릴 되어질 때 반드시 이런 응답들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신명기 6장 13절에서 1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무슨 다른 신들을 내가 따른다고 그러십니까? 이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다른 신이 뭐냐? 나 신이에요. 나. 내가 중심되어진, 내가 기준되어져 있는 나가 신입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랬어요. 내 배가 신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배가 뭡니까? 내 유익, 내 욕심. 그 앞구절에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다른 신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원한 그 축복의 그 시간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것과는 반대되어지는 내 욕심, 내 유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다른 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그 포로가 되어줄 수.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33장 4절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바벨론이 계속해서 침략해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집도 허물고 왕궁을 허물어 가지고 참호를 만들어서 적진에게 이제 적들이 쳐들어올 때 그것을 막는 방어선을 만들고 또 칼을 던지고 활을 쏠 수 있는 그런 참호를 만든 거거든요. 싸워서 적들을 막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악하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 그 성읍에서 죽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저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것이 왜 있고, 바벨론에 왜 공격을 당하고, 바벨론에 왜 포로가 되어지느냐? 그것은 복음의 능력, 그 복음의 이유,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을 잃어버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처럼 우상 숭배하는 국가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 실패를 하는지, 내게 왜 지금 경제의 문제가 왔는지, 내게 왜 지금 건강의 문제가 왔는지, 그것이 중요한 근본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놓쳐버린, 내가 내 노력 가지고 내 열심 가지고 지금 그 경제 문제를 가지고 싸워보겠습니다. 나의 경제를 공격하고 있는 그 어떤 대상하고 싸우겠습니다. 내게 지금 어떤 사랑 관계 문제에 와 있는 그 사람하고 내가 대적하고 싸우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 오히려 거기에 포로 되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안에서 다시금 복음을, 언약을 회복해서 그 바벨론까지 살려내시는 것. 그 경제 문제까지 살려내시는 것. 그 건강에 붙잡혀 있는 사람까지 다 살려내시는 것. 내가 육신에 건강하다고 해서 엉뚱한 길에서 지금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살려내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나를 공격하고 있는, 나를 포로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바벨론이 뭔지, 그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계속해서 발버둥 치고 내가 그 바벨론하고 싸우는 것, 그것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실까? 그 이유를 알고 우리는 싸우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먼저 붙잡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바른 것, 정말 예수를 구하고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를 두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완전한 것, 영원한 것, 그 성령, 그 생명, 그 언약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그 포로된 곳에서, 노예된 곳에서, 속국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나타내 보이며 그들까지도 살려내게 되어지는 그 증거를 갖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다른 신으로 되어 있는 나를 다른 것으로는 우리는 무릎 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죄를 짓는 자는 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다른 신, 나신으로 되어 있는 그 사탄의 속성을 다른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보이는 것에 자꾸 집착하고 거기에 묶여 있어요. 문제라는 것, 경제 문제라는 것, 건강 문제라는 것, 사람 문제라는 것, 그 문제라는 것에 자꾸 집착하고 거기에 붙잡혀 있단 말이죠.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해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기다려라 라고 하셨어요. 기다려라. 예레미야서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하실 것을, 충만케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주시고 또 보게 하시고 열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그 고난의 자리, 핍박의 자리, 멸망의 자리일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자꾸 거기를 떠나려고 하거든요. 핍박이 오는 자리, 어려움이 있는 그 자리를 견딜 수가 없어. 빨리 여기를 벗어나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내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제가 여러분 앞에서도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게 뭐냐면 문제 사건이 왔을 때 저도 기다리지 못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면서 여러분 앞에는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 스스로는 자꾸 뭔가 계산하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방법을 찾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갈팡질팡하게 되어지고 또
나도 모르게 뭔가 그 환경과 어떤 사람과 이런 것들에 자꾸 원망이 들게 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기다려라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려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본주의 쓰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그 완전한 그 축복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니까 그것 기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기도 부탁드렸던 거 다 없는 것으로 하고 정말 그리스도 그거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 그거 정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사람이 방법이 아니고 돈이 방법이 아니고 환경이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에게 방법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일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 붙잡고 정말 기도하다가 이 축복의 증인들로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